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네, 오늘 하특세 8차 막 시작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또 반주 미디어 안내해 주신 분, 또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카페 한번 들렸다 가세요. 네, 요즘 그러니까 저번보다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방학 때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카페팀 또 수고해 주셨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위로의 말씀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실패로부터 시작합니다. 막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다 실패로부터 시작하죠. 걷지 못하고 걷기 시작하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결국 기고 걷고 뛰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환영하거나 실패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뼈아픈 경험입니다. 후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를 다룰 줄 아는 삶을 사는 것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실패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실패한 인생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절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였고, 부활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절망하며 고기 잡으러 옛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실패는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가져오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죠. 변화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퇴행이라고 전문용어로 말하죠. 모험하지 못하게 하죠. 그냥 편한 길만 찾게 합니다. 안정이라는 굴레를 찾게 합니다.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잠재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탓하는 인생이 되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인생을
부정적이며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잘 다루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승리하는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패하였을 때 주님은 결코 내가 실패하였으니 나는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겠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100%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실패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만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을 찾아, 주님이 나를 찾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였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그것보다 힘이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끝까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참된 가족이고 참된 친구인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중요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주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감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과신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기 과신입니다.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쟤들은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과신은 실패의 첩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질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함이 가득 차면 어떠한 주님의 말씀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힘 있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없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할 때 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보다 강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질수록 사탄의 공격을 보호할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밀가부로도 노리고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교만함으로 인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결국 교만은 믿음의 약화를 초래하고 믿음의 약화는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말씀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성경에는 좀 이렇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너, 그다음에 복수로 너희, 이것이 그냥 막 섞여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 중간중간에 특별히 마태복음경 그렇습니다. 이렇게 툭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개인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죠. 불행하게도 그는 계속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죠. 결국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로 대비하지 못했고 기도가 멈춰졌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베드로는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였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실패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하도록 준비된 결과입니다. 기도가 멈췄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며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인생길에 실패는 필연입니다. 자,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실패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치유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하였을 그때 베드로는 제사장 뜰에 피워진 장작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바깥으로 나가 몹시 통곡하였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숯불 통닭구이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실패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이후에 숯불만 보면 가슴이 멈췄을 겁니다.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움찔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처음엔 몰랐지만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시다 알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뛰어갔지만 그 베드로는 달려가면서도 달려갈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왜 굳이 또 3번일까요?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 3이 상처를 치유하고 실패해서 회복하는 길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치료 방법에서도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다시 떠올리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그 경험을 다시금 대면하게 하죠. 문제의 핵심을 대면하지 않고서 치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실패의 모습을 대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치유의 대가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하신 겁니다. 실패를 그대로 대면하고 고통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치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대면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실패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패와 죄는 감춰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잠언은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2의 사명을 부여받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셨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면서 두 번째 사명 똑같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의 실패를 치유하고 그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마주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서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 성숙한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패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주님은 치유하신다. 세 번째, 치유하신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셔서 나아가게 하신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은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실패자였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세우셔서 다시금 사명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게 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며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치유의 목적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순례자의 길에 상처받은 우리의 삶에 쓰러진 자였을 때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은 극복되었고 실패를 넘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 도중에 하차했던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마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바울이 버린 마가를 베드로가 데려다가 그를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회복된 마가는 다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회복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일에 헌신하였고 승리의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가의 실패를 이해하였고 그를 세워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치유해 주는 그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가 위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치유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세워주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실패는 승리로 나아갈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다가오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자가 되는, 사명자가 되는, 헌신자가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일어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례자 길에 위로하시는 주님, 쓰러진 자리에 위로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원히 영광과 은혜와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